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신 거고, 다시 2절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죠?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치시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음행을 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자는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음행한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지금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간음 현행범이죠. 현행범, 그죠? 현행범이에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능한 자들이 율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이미 돌로 치라는 것을,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는 예수가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음행을 했다. 이게 지금 그 여자가 간음한 거죠. 근데 간음하는 일이 이게 사실은 지금 약간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사실 그게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예수를 걸어놓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사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요 현장을 잡은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지금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 했는데, 지금 선생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럼 시험당하는 지금 상황에 있느냐?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돌로 치라.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석을 하고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죄인을 구원하며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에 모순되는 거야. 율법을 따르자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모순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돌로 치라고 만약에 하면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일 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로마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이 못 죽여,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 교사죄가 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걸 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라고 또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는 요걸 요거면 이제 예수는 완전히 요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래 이렇게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응?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그냥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거지 이제 또. 저 봐라, 저 예수는 우리가 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지금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썼을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 궁금해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혼자서 너희가 죄 없는 사람에서 돌로 치라 이렇게 먼저 쓰시지 않았을까. 근데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상태겠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죄 없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요, 죄 없는 자라는 지금 표현이 뭐냐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렇게 한 말씀 하시고는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이거 아는 거예요. 심리를 예수님이 뭐 창조주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딱 던져놓고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탁 받으면 어떻겠어요? 아우, 내가 죄가 없나? 나 죄 있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겠죠? 그냥 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뭔가 손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어른이 먼저 양심의 깨우침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산 세월이 많으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산 세월이 많을수록 죄가 얼마나 더 많겠어. 그러니까 어른부터 가는 거야. 나는 못해 저거. 그리고 어린애들은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 뭐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어른부터 해서, 근데 한 명도 죄 없는 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지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정도로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율법의 숨은 뜻을 너희가 알고 해라.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율법의 속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속에 있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그 겉에 있는 그 율법만 가지고 그냥 지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가늠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죄하려고 했던 대상은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간음죄 자체인 거예요. 그죠?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 자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간음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판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대상에는 자기도 있어, 자기. 예? 사람들은 자기 정죄를 많이 해요. 근데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것에 중요한 것은 나도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고 남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죄는 오직 하나님만 판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응? 자,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나도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죄를 사함받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그죠?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옛 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옛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가는 게 우리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해 주신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올바른 회개예요. 그렇게 우리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둠은요, 빛이 나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지. 네? 어둠이 사실은 빛을 덮는 건 아니에요. 못 덮어 절대로. 그러니까 어둠을 정복하는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당연히 빛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의 그 사망 그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빛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빛된 존재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바로 어둠의 사망 권세를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여기서 죽죠. 그렇지만 우리 저 영은, 그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아니 네가 너를 갖다 증언하니까 그거 말이 되냐? 다른 사람이 증언하고 두 명 이상이 증언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냐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진리 그 자체라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죠? 너희는 외모를 따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너희는 그냥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 죄를 선고하거나 잘못을 엄격하게 추궁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 자신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모로 판단해서 이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계속 창조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지금 너가 너 자신을 증인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2명 이상이 증인이 돼야 그것이 참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증언해도 참된 거야. 내가 바로 빛이니까, 내가 바로 진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만 아니고 또 하나를 더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 그러니까 혼자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2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고, 그죠?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잖아요.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둘이 증언하지 않냐.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증언한단 말이야. 내가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증언하잖아. 율법에도 둘이 증언하면 참되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아마 목수 아버지를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있냐,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응?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관계를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본 사상인데,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아적 그 자기 계시를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도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관계를 계속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요. 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 그냥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보냈다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면 이것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헌금함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면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오신 건데 그 때가 이르러야 지나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금 지금 선택은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믿어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이제 이렇게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찾겠다고 계속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전에는 또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에 된 유대인들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러더니 지금은 또 죽을래나? 또 이러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육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죠? 하늘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예수 믿음 그죠? 예수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이거 기독교의 그 근본 사상입니다. 예수 믿음 천국. 그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불신이면 지옥 간다. 근데 요즘 그런 구호를 안 써. 왜냐 안 쓰냐면 그게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세련된 게 어딨어요. 복음에. 그죠? 핵심 진리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데? 근데 그거 세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얘기하지 못해서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를 온유하게 그죠?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 진리를 이렇게 자꾸 묻어버리면 안 돼요. 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요한복음에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선제성. 그러니까 먼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선제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응? 할 말은 많으시지만, 그죠?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여기 참되시다는 말은요, 진리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응? 만인에게 공공에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할 게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기에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그냥 말하노라. 그거예요. 설명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진리는 드러나게 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게 뭐예요? 이게 든다라는 게요. 이게 지금 이게 위로 높게 들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허용하신 때에 그 범위에 그것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만을 예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자신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뜻. 근데 그것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 감사하네. 그죠? 이렇게 쭉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시고 나는 태초부터 존재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리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은 죄를 사함 못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이 8장 말씀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주여 이제 복음 전도에 아버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